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름 그리고 무지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유명한 노아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노아가 나오면 좀 신납니다. 왜냐하면 노아 노래가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외치면서 불렀어요.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할아버지가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게 즐거워요. 노동의 슬픔 이런 건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큰 배를 짓고 비가 오고 방주가 떠다니고 코끼리 나오고 동물들 막 나오니까 아이들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노아 이야기가 그렇게 아이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아 이야기의 처음 시작 서두서부터 좀 그래요.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고요,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세상이 악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니 19금 세상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뜨기 시작한 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땅의 모든 샘들이 터져서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내립니다. 그건 무서운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심합니다. 모든 짐승들, 땅에 있는 육축들이, 그리고 새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심하죠.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요 옷을 벗고 자기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19금이죠. 거기에 와서 보고 약간 뽀르노죠. 그러니 전체 노아 이야기가 아이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아 이야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언약도 그냥 난데없이 우리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하고 기쁜 선물만은 아니에요. 언약이 주어지는 이 자리는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비참한 자리입니다. 폐허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셔요.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이 언약의 모든 대상인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허가 되었어요. 몽땅 다 쓸려 내려간 폐허 위에 지금 노아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서 큰 비 오고 나서요 그 동네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참 처참합니다. 몇 년 전에 모로코에서 한번 큰 홍수가 났었죠. 모로코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요 그냥 흔적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40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 부으셨을 때 남는 그 폐허 위에 지금 노아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세상 사람들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사람이 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자비로우신 언약,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늘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제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홍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지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때 조건이랑 똑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계획이었어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계획을 할 겁니다.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서 있는 상황 자체가 폐허가 된 세상,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막연한 의문들, 질문들, 이게 뭘까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수천 년 전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진 약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노아와 비슷한 상황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폐허 같은 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고 휩쓸려 내려가 버린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정치라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가졌던 공자님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정치는 이런 거라는 이야기들을 해왔고, 뭔가를 세워놓던 것 같지만 이제는 몽땅 다 무너져 버리고 휩쓸려 버려 다 쓰러져 버린 그 폐허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뭔가 도덕적이고 올바른 거, 그런 거 가르치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서 있어요. 언론은 뭔가 정론을 말하고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정직한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론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학교, 교육, 언론, 정보, 그리고 문화, 모든 것들이 휩쓸려 쓰러져 내려간, 오랫동안 폐허 같은 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폐허 같은 일들을 당하며 뭔가 더 좋아졌냐? 아니죠. 우리가 보는 거는 악함들, 그리고 어쩌면 허망함들, 그리고 거짓들, 교만함들, 분노와 미움들, 이 모든 악함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노아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노아가 가졌던 그 막연한 의문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막막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폐허,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막막함,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오래전 노아 때 이야기 하나로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약속의 내용은 굉장히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육축들, 짐승들 홍수로 멸하는 일 없을 거랍니다. 언약이라는 건 항상 쌍방적입니다. 그렇죠? 뭐가 주고 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오늘 이 언약에서는요, 뭔가 받겠다는 게 없어요. 너희가 뭘 잘하면, 아니면 해마다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부가가치세 10%씩 내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지 않겠대요. 아니, 그냥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이유는, 이 언약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8장 21절에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셨던 결심이 8장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의 결심이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세상은 악해요. 사람들이 늘 계획은 악하지만 내가 그래도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홍수라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홍수 이후에 변한 건 딱 하나, 하나님만이 변해요. 하나님이 결심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심이에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1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 자비의 약속을 주시면서요, 뭐라고 하나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는데요, 이 무지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구름이 나타난답니다. 구름이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뭔가가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2025년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2025년이 우리에게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슬픈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삶의 슬픈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나고 있는 이 혼돈의 시간들, 우리가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혼돈의 시간이 어느샌가 우리 앞으로 온 것 같습니다. 구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가 나타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름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 잘 모르죠. 구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구름이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구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슨 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번개, 그리고 천둥 뭐 이런 것들로 땅을 때리고 아니면 세상 몽땅을 다 공포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름은 아니죠. 그냥 더운 여름에 햇빛을 가려서 우리를 시원하게도 만들어줘요. 2025년 뭔가가 나타날 겁니다. 구름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은 평안한 것이 오겠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양떼구름 하나가 와서 힘들고 지친 내 삶을 어쩌면 좀 더 서늘하게 해주고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겠습니까? 슬픈 일, 놀랄 만한 일들, 그 일들이 올 겁니다. 아마 예측은 그래요.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 같고 슬픈 시간들이 올 것 같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 일들이, 그런 구름이 올 것만 같습니다. 구름은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이 무엇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요. 폐허 같은 세상,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여전히 악하고 막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름이 오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내가 덮어요.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나고요, 동사는 덮는 겁니다. 하나님이 덮으실 거예요. 구름으로 덮으셔요. 구름은 뭐죠? 부사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이용해서요, 땅을 덮으십니다. 구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운명이나 아니면 우연에 의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라고 말씀하셔요. 구름 위로 뻗으신 손이 있어요.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 손이 구름의 방향을 바꾸셔요. 그 구름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우리는 압니다. 아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지셨던 바로 그 손이에요. 그 손이 그 구름을 움직이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뭔지 모를 그 일들을 움직이시는 손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어린아이들 사랑하시며 맞이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손입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을 만지셨던 손이에요. 귀먼 사람들 귀를 열기 위해서 그 귀를 만드셨던 그 손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기 위해서 들으셨던 그 손이에요. 그 손이 그 구름을 움직이셔요. 이 손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손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손입니다. 우리 미래에 뭐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그것이 무엇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탄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게 된다 안 된다가 어떻게 변할지 아십니까? 그게 폭풍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서늘한 그늘이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막해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정의 문제들,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세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폐허 같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막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름을 여러분들 믿는 분들은 먹구름이 나타나도 초연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닥칠지 모릅니다. 남들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있죠. 누가 오시는지는 알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구름 위에 있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는 압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보면 온갖 구름과 온갖 무슨 변개 소리와 뇌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시간들을 살죠. 말세의 시간들을 삽니다. 꽝꽝거리는 것들, 번쩍거리는 것들, 울려 퍼지는 큰 소리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구름이 그게 뭔지 몰라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위풍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큰 소리 나고 천둥과 번개가 울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악을 제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들을 다 깨뜨리시는 주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구름들, 우리를 덮고 있는 그 구름은 정말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손 그림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는 것은 구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허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막막한 세상, 몽땅 다 휩쓸려간 것 같고 악한 사람들, 막막한 이 세상에서 구름마저 옵니다. 무슨 일이 올지 모르죠.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땅을 내가 구름으로 덮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는 다 주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염려 다 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고 말씀하셔요. 또 약속의 말씀 어떻게 맙니까? 무지개를 얘기하셔요. 증거로 무지개를 두신답니다.
이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노아, 여기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두신다고 하셨는데요, 무지개는 깜빡깜빡거리지 않아요. 적어도 이 무지개는 영원합니다.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3절에 그 보좌를 묘사합니다.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3장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4장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4장부터는 그냥 본격적인 환상입니다. 환상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에 그 환상의 주인공을 설명해요. 그 주인공이 있는 곳, 그 보좌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거기 4장 3절에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답니다. 성경의 처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무지개가 보여요. 이 무지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무지개죠.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주관하고 가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무지개는 계시록 마지막 그 영광의 보좌, 권세의 보좌, 그 보좌 위에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시는 주님이셔. 은혜의 무지개, 그 은혜의 무지개는 승리의 무지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구름이 덮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 이게 뭔지 모를 때마다 그 사이에서 뭐가 보인대요? 무지개가 보인대요. 무지개가 언제 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지개는 밤에 뜹니까? 밤에 무지개 보신 분 있으세요? 밤 안개는 봐도 밤 무지개는 없어요? 무지개는요, 그렇다고 또 맑은 날, 건조한 날에 무지개가 뜨는 건 아니에요. 무지개는 그 물방울이죠.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어야 돼요. 물방울이 있고, 공기 중에 왜 물방울이 있습니까?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큰 비가 오면요, 큰 비가 오고 나면 하늘에 뭔가 물방울이 남아있는 그때 햇살이 비춥니다.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햇살 하나가 쭉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물방울에서 빛들이 분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찬란한 무지개가 보입니다. 무지개는 언제 보입니까? 비가 있는 하늘에 물방울이 여전한 그 자리에서 보여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그 햇빛이 비춰올 때 그 무지개가 보입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확증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때는 여전히 하늘에 물방울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요, 주님이 목자시라는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언제 무지개로 보입니까? 내 삶을 인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요,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내가 방하고 지쳐갈 때 주님이 목자라는 그 놀라우신 확증이 모처럼 무지개처럼 우리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별말 아닙니다. 별말 아니에요. 주님이 반석 하지만 정말로 인생이 수렁에 빠진 것 같았던 사람들, 끝모를 것으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 그곳에 정말로 크고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너희가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볼 거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겁니다. 위로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요, 공중에는 물방울이 떠있는 그 시간에 정말로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이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슬픈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시간이 무지개를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무지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둘러 있어요. 은혜의 무지개, 그 승리의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기 시작해요.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만나기 시작할 거고, 어느 날인가 내 아이의 미소 하나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무지개로 나에게 보이셔요. 신기한 확증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지개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구름 가운데 두셨대요. 구름 가운데 그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2025년이 혼돈, 그리고 어쩌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짙은 먹구름, 어쩌면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올 한 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죠. 하지만 거기 우뚝 솟은 산, 그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찾게 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무지개, 그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를 발견한 한 해가 됩니다. 승리를 발견한 한 해가 됩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폐허 같은 세상, 그렇죠? 그리고 또 악한 것들 가득한 세상, 막막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뭐 다 한 거네요. 딱 반 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았어요. 폐허에서 이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좋습니다. 생각이 막 나지만 입으로는 잘 안 나오시죠?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답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은 노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노아가 어쨌는데요, 이 약속을 받고 노아가 한 일을 보셔. 9장 18절부터 여기 9장 마지막 29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11절이에요. 이 11절에 노아가 한 일을 보시면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노아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까? 아니 그냥 실수 하나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노예가 되고 고생한 건 뭐 이때 때문이다라고 그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무지개가 생긴 이유예요?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노예가 된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짧은 이야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노아의 삶이 그냥 아주 감정적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폐허 같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막막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냥 그냥 내가 잊고 살고, 그냥 내가 그냥 살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쩌면 2025년에 이 약속을 받지 못하면, 아니 이 언약이 있더라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술 마시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자게 될 거예요. 그냥 포기한 삶이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이 폐허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갖고 노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노아의 삶이 큰 기대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이름, 그 노아라는 이름을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에 보면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죠. 노아는 뭐 할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에요. 폐허가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진 사람들이죠. 엉망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위하는 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이 땅을 고칠 사람이에요. 이 폐허를 재건할 사람이에요. 엉망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속량하고 구원할 그 일, 이들에게 온전함, 회복을 가져다 줄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위대한 부름입니다. 큰 기대로 시작한 삶이에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뭐라 그러면 이름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름이 없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 없었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아 못지않은, 아니 이 노아와 거의 정확한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르심, 그 위대한 기대로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전에는 아니었어요. 전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아라는 이름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거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큰 기대를 주셨죠. 노아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저주한 이 땅, 폐허가 된 이 땅을 재건하고 엉망이 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6장 한 장 넘어서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돼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점점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살아요.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우리예요. 노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9절 6장 9절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묘한 수수께끼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에요. 당세의 완전한 자입니다. 당세는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악한 것만 생각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쳐다볼 수도 없는 악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노아는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아마 진실만을 말하며 살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탐욕으로 살아갈 때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딱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같고 저와 같죠? 아멘. 위대한 이름을 받았고 은혜로 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했겠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6장 7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또 그 홍수 가운데 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노아는 망설임 없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6장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똑같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요.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수십 년을 그 배,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망설임 없이 그 일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 정도 되면 노아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로워요. 당시에 정말로 그 험한 세고 악한 세상에서요 의롭게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죠? 그냥 두려움 없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사람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땅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죠. 이 땅에 복이 되고 망가진 세상에 복이 되고 망가진 인생들의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만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결과를 봤어요. 결국 마지막은 그냥 술 먹고 그냥 포기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종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특별히 이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타락했어요. 이것들을 뭔가 회복해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들, 가인 안 됩니다. 동생을 죽여요. 아벨 안 됩니다. 나오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노아, 드디어 뭔가 온 것 같죠. 이 사람인 것 같죠. 의로운 자, 당세의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면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내실 것 같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고칠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노아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창세기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순종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순종이 최고 아닙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노아가 하는 순종을 잘 보시면요, 노아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노아의 순종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40일을 비가 내리고요, 비가 150일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요, 빠지는데 150일 걸렸습니다. 노아는 그동안에 뭐합니까?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요.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새들 날려보냅니다.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몇 번을 날려보내요. 마지막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이 비둘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땅이 다 말랐다는 이야기까지 하셔요. 근데도 노아는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왜 배에서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8장 14절 보면 2월 17일에 땅이 말랐더라.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노아가 나왔습니다. 좋은 것 같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갔어요. 어쩌면 노아는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이상하십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도대체 봐줄 수가 없다, 몽땅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노아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노아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뿐이에요.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온 세상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내가 그거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거 하러 보러 가겠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거 보러 가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막아섭니다. 막아서고 따지는 거죠. 그 성에 만약에 50이 있으면 그 의인 50, 그 사람들도 같이 죽이실 겁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세상을 판단하시는 일이면 공의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45, 40, 30, 20, 나중에 10명까지 뭐죠? 여기 이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갑니다. 세상을 멸한다고 할 때 노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한다고 할 때 달려갑니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비교되고 있어요. 노아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노시 잡혀갔을 때 그 큰 거대한 연합국, 그렇죠? 연합군 거기에라도 쫓아가요.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그거 가서 그거 꺼내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비 내리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 같았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문이라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여기는 그냥 생략돼 있죠. 사람들에게 가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랍비 이런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 뭐 노아가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했다,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지만 창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은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냥 노아는 배를 짓습니다. 배를 지으라고 하니 배를 지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뭐가 다릅니까? 노아는 책임감, 뭔가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 여기 성경이 기록된 게 히브리 말입니다. 성서 히브리, 이 오래된 히브리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동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없습니다. 네가 다 쳐봤냐? 아닙니다. 그냥 책에서 봤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명령에 그대로 한다, 그렇죠? 그냥 주어진 뭔가에 그대로 한다라는 동사가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가 옛날 히브리어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뭐 전서부터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 때 옛날 히브리어를 그대로 뭐 거의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나 지금 히브리 말이나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면서 순종하다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명령한 대로 그냥 행한다라는 말이 여기는 아예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쉐마가 있죠. 쉐마가 순종하다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거지. 원래 쉐마라는 뜻은 뭐죠? 들으랍니다. 듣다요. 듣는다, 주의한다, 이해한다, 내면화한다,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들은 대로 순종, 그대로 행한다, 그런 순종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쉐마, 듣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을 율법서에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가 10계명의 최고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대신 이게 쉐마가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의합니다. 그게 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응답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내 충성 그리고 내 삶의 이유는 다른 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쉐마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주의하고 그것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보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이요. 쉐마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래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의 명대로 순종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명령이 들렸을 때 쉐마요, 듣고 그것들을 이해합니다. 거기에 주의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뭔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명한 대로 행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셨으면 그냥 로봇 만드시면 돼요. 로봇을 뭐 기계적으로 만들 필요 없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 뭔가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 프로그래밍 하셔서요, 그냥 사람을 그렇게 듣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고 더 숙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 또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노아가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순종합니다. 분명히 순종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해요. 이 땅에 있는 악한 것 따르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신다는데 노아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문을 닫으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제 비가 그쳐고 땅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내리란 말 없어도 그냥 내려갈 만하면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어디 나뭇가지 하나, 높은 나뭇가지에 사람 하나 걸려 있을까? 어쩌면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어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노아는 아닙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것도 약간의 아이러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with입니다. at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걸으래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서 완전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은 내 앞에서 걸으래요. 함께 걷는 것 아니고 내 옆에서 걷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 너 내 앞에서 걸어라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면 내가 순종할 거래요.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서 걸으셔야 돼요. 내가 쉐마 듣고 앞에서 걷는 그 방식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책임감이죠. 이 망가진 땅에 대한 책임감이요. 이 무너지고 잡혀간 삶, 그 인생들에 대한 책임감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렵죠.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그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앞서 달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아니,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멈춥니까?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망가진 폐허와 그리고 이 망가진 삶들을 내가 정말로 이것에 안식이 되고 여기에 평강을 주는 그 위대한 삶을 내게 주셨다면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임감, 이 용기, 무너진 세상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홍수로 무너진 세상이에요. 죄와 악으로 무너진 세상입니다. 이 재앙의 폐허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죠. 폐허가 된 세상,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이 막막한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그리고 무지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두려움 없는 이 믿음으로 또 이 소망으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 난 그렇게만 살면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고 무너진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면 돼요. 틀리면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건데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달리라고 하셨어요. 내 옆에서 걷는 노아 나쁘지 않아요. 예,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따라가야 돼. 이 폐허의 세상에서 이 약속을 들고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폐허 같은 세상 그리고 악한 이들이 사는 막막함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두려움 없는 용기와 그리고 또 무너진 세상과 망가진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달려가기 시작하십시오. 들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반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앞은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부르심, 세상과 구별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하게 순종하는 순종,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책임감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에게 명하신 바, 그 말씀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것들을 두려움 없이 용기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이 땅에 안식과 위로를 주는,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복된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틀릴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틀릴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네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옆집 사람한테 너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라 라는 대답 거의 안 하실 겁니다.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우리는 쉐마, 우리는 듣는 거지, 우리는 그거에 복종하는 거 아니야. 가라고 안 하셨으니까 난 안 갈 겁니다. 나를 가게 하실 거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죄책감에, 망가진 세상을 보는 그냥 가슴 아픔에 술 먹고 그 집에서 누워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셔서요,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 용기로 나가실 때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찌 했는지를 우리 노아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는 용기로 이 땅을 또 많은 잃어버리고 망가진 삶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평강을 주는 삶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